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38살 그냥 열정이 가득했던, 그렇게 이곳에 부임하여 이제 70이 갓 넘은 철이 들어서 갑니다. 그동안 함께하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했던 모든 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의 빚을 갚은 길은 이제 기도 목회로 배후에서 꼭 여러분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누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기도로 품고 갑니다. 여러분과 떠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속에 있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그동안 함께하면서 심었고 헌신했던 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마침의 축복은 있어야 새로운 출발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침을 복되게 마치지 않으면 새로운 축복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뭐든지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25년 금년에도 1월이라는 시작의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의 달이 있었으면 마지막 달도 있구나. 이제 25년을 이렇게 마치지 않으면 26년의 새로운 시작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 놀라운 민족 통합의 시대였고 번성의 시대였죠. 그러나 그 다윗의 시대가 맞춰지지 않으면 솔로몬의 축복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충성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쓰신 하나님은 고목사님을 쓰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고자 할 때 꼭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광야 시대에 맞는 지도자였다. 왜냐하면 그 광야 시대를 위해서 그에게 미디안 광야를 먼저 배우게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광야 목회를 하기에 정말 좋은 목회자입니다. 광야 목회는 사람과의 목회보다도 환경과의 싸움의 목회입니다. 끝없이 광야라고 하는 목회는 환경이 어려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목회였죠. 그것을 모세가 그 갓난의 모든 것을 여정을 마치고 그가 완수를 합니다. 이제 광야는 끝납니다. 가나안 시대가 옵니다.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의 7 족속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광야 시대에 맞는 모세가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시대 때 늘
싸울 일이 있을 때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대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 늙은 모세보다 다음 세대엔 늘 싸우는데 앞장섰고 싸움에 능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저를 돕고 저의 목회에 힘이 됐던 귀한 분들이 고목사님의 시대가 왔을 때 충성의 자리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김명현 목사를 좋아한 사람입니다. 주의 종 목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따라야지 인간적으로 나를 따르지 마세요. 나는 그런 성도를 기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택교회를 떠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로 세운 목사님을 따르라.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그 교회에 충성된 자리에 안 보이는 저하고 충성되게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슬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 하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바라봐야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것을 기억하나요? 광야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기억하나요? 아니,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왜 별일이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갓난의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광야 생활이 길어졌는지, 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뒤돌아섰는지, 왜 불뱀에 물렸는지, 왜 땅이 갈라져 삼킨 바 되었는지, 왜 낮추고 낮췄는지, 왜 광야 세월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원망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세웠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갈 때 똑같은 믿음 생활의 그 모습을 반복할 거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지. 어려운 것만 기억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신명기 8장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가? 마음을 지키는 훈련. 두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훈련. 어려움으로 끝나는 목회하지 마세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신앙생활을 살아내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 너희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니들이 이렇게 행동하냐. 그때 모세가 결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서 끄집어낸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세상에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기도 듣고 용서했어요. 그래, 용서하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 보내주마. 들어가. 근데 나는 가나안 땅 너희를 따라서 안 갈 거야. 그렇게 또 말씀하네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가나안 땅 들어간들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죠. 하나님 거기도 같이 가야 돼요. 또 기도해서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도 같이 가리라. 정말 어려운 중에도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또 참아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런 중에도 걷어가지 않은 은혜, 만나를 하루도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성전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가 되고, 야,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성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서 구하러 다닌 게 아니야. 교회 형편상 이제 새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천 시내에 이곳저곳 교회 질만한 곳 다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하고 하나님이 찜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요 부분이 좋으면 요 부분이 나쁘고 요 부분이 괜찮으면 저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만 하지 마시고 이제 바라봐야 된다. 오늘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광야 생활만 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로 하여금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가자. 그래서 새 성전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약속의 땅이 있겠지, 우리 교회 성전 질 약속의 땅이 있겠지, 안 보이는데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꾸만 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허락해서 이 땅에다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짓기 위해서 1차, 2차, 3차로 성전 부지를 구했어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 더 미루면 안 돼. 지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또 IMF가 왔어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으로는 여러분 성전 지면 안 돼. 그런데요, 이 성전을 진 거예요. 어떻게 졌어요? 비전 성전이에요. 왜 이만큼 키워서 그래요? 돈이 이만큼 있어서 졌어요? 아니, 비전. 하나님이 이 성전 채워준다잖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 채워지는 날을 바라봅시다. 폭발적인 부흥을 바라봅시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부흥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IMF가 왔어요. IMF인데 다 뭐 계획했던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는 해야 돼. 미루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중에 시작했는데요, IMF로 인한 축복을 받았어요. IMF 때 다 일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니까 건설회사가 다 노는데 그 장비지만은 장비도 또 이제 대출 받아서 장비 살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만 주면 이게 손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성전 진단에, 그러니까 이 업체 저 업체에서 막 건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더 싸게 해 주겠다고. 왜? 본전이라도 해야 우리 직원들 밥 먹여준다 이게야. 그래서 IMF 때 하는 바람에 싸게 졌습니다. 그 다음에 IMF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대출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주려고 예비된 돈이 안 나가. 왜? 대출을 안 해가. 그러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대출 받는데 더 용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진 거예요. 지금 지라면 못 줘요. 지금 지라면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다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자산은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저는 여기 이제 성전 짓고 한 2, 3년이면 개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묶이고 또 묶이고 또 묶이고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로 보냈으니 지금 묶인지라도 언젠가는 풀린다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금 중리동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묶였다고 그냥 원래 계속 묶일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기다 보내줬는데 묶은 땅에 보내줬겠어? 우리 교회 때문에라도 이 지역은 풀린다. 막 자꾸만 기도한 거예요. 바라봐야죠.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만 하지 말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한 시대를 마감할 때 그 웃세대 아비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 살아있는 다음 세대들, 이제 자기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앞으로 자녀들의 시대가 시작되냐, 그때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손들을 다 모아갖고 그들에게 후일에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들이 살아갈 날이 웃세대의
이제 끝나는 사람의 축복대로 되는 거야. 살기는 그들이 살아. 그런데 그들의 삶에 축복한 대로 된다. 축복 기도한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을 끝날 때 그냥 아픈 거 얘기하지 말고,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소리나 하지 말고, 아이고 이제 너희들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축복 기도하고 가라. 응? 지금이 바로 다음 세대,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세대. 하나님은요 웃세대는 이제 가는데 그가 축복 기도한 걸 따라서 그 다음에 살아갈 세대를 축복하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이 되리라,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언제 축복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그 복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축복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육신의 씨가 아니요 언약의 씨야 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한테 흘러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한테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으니까. 그래서 이삭 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축복하려 하노라.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어.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이제 축복 기도하려면, 이 믿음의 열조들은 다 죽기 전에 축복 기도하고 갔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 남아있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가야 될 이 사명이 남았다는 거. 그래 이삭이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네가 내 마음, 축복 기도하는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하라. 시원케 해서 별미를 먹고 너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축복 기도를 에서한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별미 구하려고 에서는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뱃속에서 예언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하나님이 높인다는 것을 뱃속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어머니는 알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았어요. 왜? 에서하고 야곱하고 둘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은 걸 알았어. 하나님도.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지, 그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먹고 싶은 팥죽을 주면서까지 그걸 사모했다는 걸 알아. 하나님도 너는 장자 자격이 없다. 하나님도 알아. 근데 아버지는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나서서 하나님이 준 예언을 따라 야곱을 변장시켜 갖고 아버지한테 별미 갖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째로 받습니다. 아버지 속인 겁니다. 위장으로 축복받았어요. 위장으로.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위장해서라도 받아라.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울고 불고 에서가 복을 받기를 구했으나
그는 받지 못했다고 써버렸어요. 야곱이 이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12아들들한테. 그럼 어떻게 축복했냐? 성경에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이란 뭐? 그릇대로 축복한다. 그러면 이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얼마나 들어가요? 이 그릇만큼밖에 더 들어가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릇만큼.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라. 큰 꿈을 가져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미래를 걱정하고 갈 거예요? 믿음으로 갈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이스라엘 선교한다니까 걱정을 해. 뭘로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나이에 어떻게 이스라엘 선교 가서 뭐 할까 알아? 나 아직 몰라. 지금까지 내가 알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셔. 나는 그 하나님은 안 늙었다 이 말이야.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쫄지 마시고 믿음의 사이즈 넓히세요. 그리고 꿈을 크시고 분량대로 주는데 세 가지로 오늘 야곱의 축복은 줬는데, 첫 번째로 성품대로, 성품의 그릇대로. 오늘 여기 다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요, 야곱이 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성품 따라 축복했는데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먼저 이제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위풍월등하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물의 끓음과 같은즉.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창세기 49장을 꼭 읽으세요. 위풍당당한 풍채를 가지고 있어. 권능도 탁월해. 그런데 물의 끓음 같으리라. 성품이 조금만 건드리면 파라라라 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파라라라 하고. 그래서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축복했어요. 적당하게 복받고 살 거다. 너는 머리 되는 축복은 못 받는다. 네가 장자지만. 그렇게 축복 기도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과 그는 그렇게 됐어요. 레위와 시므온이 있어요. 그들은 칼을 든 자들이라. 칼을 든 자래요. 그리고 그들은 분노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혈기가 있어.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별로 축복 같은 말이 없어요. 성품 얘기만 써놓고 그냥 끝나. 그리고 베냐민을 보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아이고 지겨워. 뭘 하나 물고 늘어지면 맨날 그 얘기만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했냐? 행한 대로 축복하라. 행함의 그릇, 행함의 분량이, 아니 선한 일 많이 했으면 많이 복을 받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한 만큼 네가 봉사하면 행한 대로. 르우벤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행했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더러운 그릇이에요. 행위가 더러워. 그래서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 늘 죽이는 일에 앞장, 칼 들고 지 성질에, 지 맘에 안 들면 칼 들고 먼저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쭉 다 읽어보면 이 레위들이 칼 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학대를 받았어요. 적개심을 따라 요셉을 수많은 사람이 모함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했어요. 형제들이 그랬죠. 근데 그가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이제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때 그들을
나를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했어요.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잘한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용서함으로 더블로 받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복이 아니에요. 용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요셉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명대로 축복하세요. 사명의 그릇. 오늘 여기 12아들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 주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야, 너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사명이 생겼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에게 귀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가 너에게서 계속 나오리라.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직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어디다 받으려고 그래? 사명을 담은 직분의 그릇, 그 분량대로 축복하리라. 새해를 맞이하고 고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직분 놓을 생각에? 그러면 네 복 못 받아. 하나님은 사명을 담은 직분에다가 축복하잖아요.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가 항상 복을 넘치게 받아. 왜 넘치게 받냐? 요셉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요셉아, 네 사명은 너희 가족들 어려울 때 70여 명 다 먹여 살려야 될 복이야. 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70여 명을 다 먹여 살려요. 너는 그런 복을, 너는 그런 사명이야.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물었을 때 그 가무는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내가 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 원수들을 갚으리라.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힌 자를 내가 원수들을 내가 이제 보복하리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되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사명. 너는 너희 가족들 다 먹여 살려야 돼. 이 이웃들, 힘든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 사명을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축복하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명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선교에 사명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회자의 이 목회를 마쳐야 선교가 시작되지. 나는 이 사명을 나는 내 그릇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 때 이 사명을 담은 직분 후에 하나님이 나의 노후에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죽게 됐어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죽게 돼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한, 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죽을 때가 됐을 때 다 축복하고 가요. 마칠 때 축복. 마치면서 어떤 사람은요, 악담하고 가더라고. 저주하고 가. 아니, 속상한 거 있었겠지. 그래도 그건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고 가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하고 이 축복을 비교해야 돼요. 왜? 야곱이 축복한 사람이 12아들한테 축복했잖아요. 그 12아들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파가 12지파야. 그러면 모세 때가 와서 모세는 12지파한테 축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축복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전에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 축복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축복이 바뀝니다. 그때 여기서 시시하게 복을 받았다고 이때도 시시하다? 이때도 세게 받았다고 이때도 세다? 아니, 모세 때 와보니까 복이 바뀌었네요. 성경은 바뀐 걸 기록해놨어요. 그 바뀐 것 중에 좀 뚜렷하게 바뀐 것이 있는데 네이입니다. 네이가 누굽니까? 지 성질대로, 혈기대로, 분노대로 칼 들고 남 죽이고 남의 힘줄을 끊어놨던, 다시 못 일어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요, 여기 보니까 네이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네이에게 8절 말씀이니까 주의 둘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둘림과 우림, 여기 12지파, 12지파를 6개 여기에 울림과 둘림으로 여기 해놨어요. 보석으로 늘 주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야. 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 어떤 것이 부족한가, 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다 품었어요. 그러면서 네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됐네요. 이런 얘기 야곱 때는 안 나왔잖아요. 승질 들어온 놈으로만 나왔잖아요. 그러더니 그가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더라. 아니,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됐네. 온전한 번제, 누구보다도 더 뜨겁고 누구보다도 또 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번제 헌금을 드리네요. 그러더니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이를 축복하사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 그가 하나님을 섬긴 걸 받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 일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 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네 허리 꺾어진다. 너 못 일어난다. 어떤 병원에 가도 너 못 일어나. 여러분, 네이에게 이런 보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왜 이런 거야? 하나님 마음이 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출애굽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황금 송아지 앞에 막 절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냐?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내 편에 서라, 닦을 때 네이 사람들이 다 그의 편에 서니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칼을 들어라. 칼을 들었어요. 원래 칼 드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지 성질대로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 죽이려고, 그 사람 괴롭히려고 칼을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칼 들었어요. 그리고 저들을 쳐라 했을 때 네이가 칠 사람은 같은 동족이에요, 형제예요, 그리고 친구들이에요, 이웃들이에요. 그거 치기가 그렇게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니까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때 네이에게 복이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이 전환되고, 그리고 모세 때에 와서 보니까 네이 지파만 제사장을 세울지어다, 네이 지파만 교회 성전을 섬길지어다. 하나님 성전 섬기는 특권을 네이 지파가 독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됐어요. 그리고 네 지산이 풍족할 것이요. 어떻게? 다른 지파들은 10을 벌어서 11조 드리고 나면 굴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네이 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0에서 11조 내고 굴을 가지고 사는데, 그들이 낸 11지파가 내니까 11개야 네이 지파는 11개로 사는 거야. 더 풍족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네이지파한테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네가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데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써라. 11조의 용도를 3가지로 딱 얘기해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칼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칼을 들어야지 너를 위해서 칼 들지 마라. 내일은 이렇게 해서 복이 바뀌었어요. 베냐민을 보니까 베냐민 뭐라고 써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짧게 끝나, 야곱 때는. 그런데 지금 모세 때는 어떻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늘 내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수명전에 안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가 어디요? 여기와 여기 사이면 어디요? 여기죠. 품 안에 두겠다. 너를 내가 안아주겠다. 내 사랑을 입은 자. 야, 베냐민 놀랍게 축복이 바뀌었네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냐민이 받은 이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축복 속에 숨긴 복이 드러나는 예언이 써 있어요. 야곱 때는 스불론에 대해서 해변에 거주하는 자로다 하고 짧게 써 있어요. 해변에 산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해변에, 거기가 지중해인데 그러면 레바논하고 하마스 그 사이 그쪽이 이제 스불론 지역입니다. 거기 살리로다. 그것만 써 있는데 모세 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할 때 19절에 보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숨겨진 보배를,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들은 바닷가에 살잖아. 그럼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만 잡고 사냐 말이야. 아니다. 바닷속에 뭔가 풍부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있다. 모래 속에 뭔가 감춰놓은 보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고 이 신명기 33장 19절을 붙들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래 속에 감춰놓은 보배가 있다더라. 계속 탐사하고 바닷속을 감사한 결과 몇 년 전에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땅 주변의 중동에는 파기만 하면 석유가 막 터져. 근데 놀랍게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아무리 파도 석유가 안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천연가스가, 아주 질 좋은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100년을 써도 넘치도록 그렇게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건성건성 뛰어넘지 말고 말씀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축복한 마지막 구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어딨냐? 내가 너의 대적을 밟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와 우리 귀한 이천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고 목사님의 목회 시대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